영혼의 매트릭스. 신에게로 다가가다. 인간이 닿을 수 있는 신의 존재. 케오라는 종종 영혼의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곤 한다. 하지만 의심하기 좋아하는 나는 대부분 흘려버렸다. 참으로 황당한 이야기들을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지금의 나지만 실은 누구보다 분석적이고 의심 많고 현실적 증거나 실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였다. 하지만 긴 시간 동안 ISIPICS 영적 통참 프로세스를 진행해오면서 많은 사람의 영혼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왔고 그 중에는 신기할 정도로 케오라가 말한 부분과 인치한 것들이 꽤 있었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이 과정에서 그 어떤 자기적인 유도 암시도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런 표현들에는 나이나 종교, 평소 믿어왔던 신념에 상관없이 공통적인 것들이 꽤 있었다. 중요한 전제는 이를 표현하는 이들의 깊은 내적 이완과 그들 잠재의식의 협력이 있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공통으로 많은 사람이 묘사하는 영혼의 세상에는 영혼의 무리가 있다는 것이었다. 마치 인간들이 이루고 있는 마을의 개념처럼 여러 영혼이 모여있는 공간들이 있는 듯 했다. 그리고 영혼들 사이에도 친분이 있었고 이런 친분은 윤회에 있어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현실에서 인연을 맺는 경우가 많았다. 이 협력은 때론 악연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는 겉으로만 악연일 뿐 실은 이것으로 인해 큰 성장이나 좋은 기회를 가져오기 위한 협력자의 위지에 있는 것이었다. 영혼의 세상 이디에도 우리 인간들이 말하는 천국이나 지옥은 없었다. 심판하는 절대적이고 권위적인 신도 물론 존재하지 않았다. 우리가 흔히 상상해왔던 사후 세상은 참 자극적이고 엄격하고 무서운 곳이지만 많은 사람의 내적 자원에서 확인하게 된 그 세상은 어찌 보면 참 싱거운 곳이기도 했다. 그저 모든 것이 평화롭고 담담했으며 유일하게 심각한 게 있다면 윤희에 대한 영혼들의 고민이었다. 어찌 보면 이런 묘사가 한편으로 불편하기도 할 것이다. 나 또한 처음에 케오라로부터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이 이것이었다. 뭐? 심판도 없고 천국 지옥도 없다고? 그럼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큰 피해를 준 자들은? 실제로 모른 영혼은 살인을 저지르든 어찌됐든 영혼의 세상에서 다들 휴식을 취했다. 어찌 보면 참으로 불공평한 일이지 않은가. 하지만 케오라는 모든 것이 무서울 정도로 완벽하고 공평하게 돌아가고 있다 했다. 물질 세상에서 했던 모든 행동, 말들, 생각, 감정들은 물질 세상에서 스스로 정화하지 않는 한 억겁의 세월을 반복하며 영혼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 기록들은 인생 안에서 지옥을 만들어내고 때론 천국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결국 스스로 심판하고 스스로 법을 주고 스스로 선물을 주는 시스템인 것이다. 이것이 영혼에게는 가장 엄격하고 무서우리라. 또한 물질 안에서 끝내 성장하지 못한 현재 의식들은 이 생에서 가장 자신을 괴롭게 했던 특정 기억이나 감정, 생각, 녹아들어 결국 그 자체로 소멸되는 것이 스스로에게 내리는 가장 큰 무서운 벌일 것이다. 이 속에서 현재 의식은 어쩌면 물질 세상 속에서 했던 착각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영원한 분노 속에서, 영원한 두려움 속에서 영혼의 세상에는 안내자라는 존재가 있다. 이 또한 케오라가 말해왔었는데 영적 통찰 최면 세션을 진행하면서 많은 사람으로부터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존재들은 영혼들의 무리를 실질적으로 이끌면서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묘사될 때가 많았는데 표현하자면 윤회를 끝낸 선배 영혼들이었다. 영혼에게는 물질 세상에서 가져온 자원을 물질 세상 안에서 정화해야 하는 숙제가 있다. 그 숙제를 온전하게 끝내지 못하면 말의 물질의 흔적이 영혼에게 남아있으면 그 영혼은 윤회를 의무적으로 해야만 한다. 그리고 때론 그 흔적을 지우려고 물질 세상에 내려갔다가 다시 더 큰 흔적들을 지고 돌아오는 악순환을 반복하기도 한다. 이렇게 윤회가 의무인 경우에 영혼이 있는 반면 이 모든 물질적인 자원을 다 해결하고 본래의 순수한 영혼 그 자체로 존재하고 있는 영혼들도 있는데 나는 그들을 안내자라고 부른다. 안내자들은 더 이상 윤회가 의무가 아니다. 하지만 패 많은 안내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유로 스스로 물질로의 환생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그들은 이미 물질 세상에서 만들어진 지원을 물질 세상 안에서 어떻게 정화해야 하는지를 마스터한 존재들이므로 결코 다시 짐을 만들어서 영혼의 세상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두 가지의 방법으로 다른 영혼들을 돕고 있는데, 하나는 물질 세상으로 환생해서 직접 특정 영혼들의 인생 안에서 그들을 돕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영혼의 에너지적인 모습으로 인간으로 살고 있는 영혼들을 돕는 것이다. 이럴 때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의 의식은 이들을 느끼며 수호신이라는 표현을 종종 쓰게 된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나타낼 때 우리의 의식이 친근해 할 수 있는 모습, 들어 종교적 인물이나 조상 또는 신비롭고 추상적인 느낌 등으로 우리에게 영감적인 에너지를 보내거나 조언해 줄 때가 있다. 그리고 물질 세상에 환생으로 나온 안내자들은 생각보다 많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아주 가까운 곳에서 당신의 성장을 돕고 있을지도 모른다. 친구의 모습으로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있거나 가장 힘든 순간에 나타나서 결정적인 도움을 주고 후련히 사라질지도 모른다. 아니, 어쩌면 당신이 안내자일지도 모른다. 이들은 특별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다. 여느 인간들의 삶과 마찬가지로 희로애락 속에서 울고 웃으며 인생을 즐기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차이는 그들은 더 이상 이 경험들을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그러니 시간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그저 유유히 흘려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현실이나 외부 세상 속에서 어느 날 문득 신이라는 존재를 느낀다면 그건 안내자일 수도 있다. 영혼의 세상에는 안내자와는 다른 존재가 있는데 그들은 애초 윤회 자체와는 아예 별개로 존재하고 있는 듯 했다. 같이 윤회를 거듭한 영혼이 아니라 어쩌면 근원의 신에게 가장 가까운 존재가 아닐까 싶기도 하다. 나는 이들 우리가 내면에서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신이라고 말하고 싶고, 실제로 그들을 부를 때는 상위 존재라고 표현한다. 분명한 건 이 존재는 결코 물질 세상, 외부 세상 안에서 만날 수 없다는 거다. 이들의 에너지는 영혼의 주파수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물질 속에 온전히 스며들지 못하는 것 같다. 반면 안내자들은 윤회를 끝낸 성숙한 존재이기는 하나 원래의 주파수가 영혼이기 때문에 물질 세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다. 결국 이들 상위 존재의 순수함은 물질적인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서 외부 물질 세상에서 그들을 느낄 수는 없다는 것이며, 이들을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 내면 깊은 곳, 물질에서 분리되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고요한 공간으로 시선을 돌려야만 한다. 우리의 의식은 때때로 물질적 매트릭스를 넘어서 내면 깊은 곳에 다다를 수 있고 그 궁극의 순수한 영역을 통해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 결국 우리의 의식이 잠재의식의 영역으로 겹쳐질 때 우리는 잠재의식의 눈을 통해 그들과 교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깊은 명상이나 이완 속에서만 가능하다. 제3부의 2장 신비로운 매트리스 영혼의 목적에서 나왔던 나에게 인생에 큰 제안을 했던 존재가 바로 상위 존재였던 것 같다. 상위 존재가 영혼에게 실질적인 제안을 하는 경우는 드물기는 하지만 때론 영혼에 깊은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개입을 하기도 한다. 그 개입이라는 것 또한 어떤 강요나 심판의 성질이 아니라 신의 지혜를 선물하는 것과 같다. 물질 세상의 경험 중에는 단순한 자원을 넘어서서 마치 영혼의 짐이 아니라 영혼의 존재에 직접 박힌 가시처럼 강렬한 상처도 있는데, 나 같은 정우 마녀사냥에서의 그 경험이 그랬던 것 같다. 이에 기꺼이 상위 존재는 나에게 아주 유리하고도 아름다운 제안을 했고 그것은 나와 그 신과의 약속이 되었다. 이러니 나는 이 생에서 꼼짝없이 사람들을 정화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으리라. 많은 사람이 안내자를 표현할 때는 비교적 형상화해서 잘 표현하는데 이 존재에 대해서는 유독 표현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미지화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이가 많았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상위 존재들은 애초에 물질적인 주파수에 끼워 맞출 수 없는 존재들이므로. 하지만 사람들은 그저 그들의 방식으로 상위 존재에 가까이 다 다르고 사실 그것만으로 큰 위안과 통찰을 얻는 듯 했다. 필요조차 없는 듯 보였다. 안내자와 상위 존재는 우리가 비물질적인 영적 매트릭스에서 만날 수 있는 신이다.
이 모든 물질 세상, 인간, 인생, 윤회, 영혼의 세상을 넘어선 곳에 또 다른 차원의 창조주가 있다고 믿는다. 애초에 이 모든 만물을 만든 이가 있을 거라고 말이다. 왜 그는 영혼의 영역인 비물질 매트릭스를 만들고 의식의 영역인 물질의 매트릭스를 만들어 우리를 매트릭스의 세상 속으로 이끈 것일까? 긴 윤회의 여행에서 현생의 존재들은 각각의 위치에 서 있다. 윤회에 갓 들어와서 서툴지만 순수하게 인생을 즐기고 있는 단계, 것에 대한 집착으로 잔뜩 욕심을 부리고 있는 단계, 집착이 중독되어 고통까지 짊어지기 시작하는 단계, 그리고 오랜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단계, 어느 날 자각으로 영감적인 에너지가 새어 들어오는 단계, 물질 매트릭스가 다 풀어지고 마침내 고요함 그 자체가 되어 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단계. 인생의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 노인들의 눈빛을 보면 이 단계가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나 보인다. 저 어르신은 이제 윤회의 끝자락에 계시구나. 신에게로 향하겠구나. 저 어르신은 앞으로 더 큰 고통의 인생을 반복하게 되겠구나. 그 정점이 아직도 멀었구나. 60대가 넘어가고 70대에 접어들 무렵이면 현재의식이 어디쯤 있는지 또한 확연하게 드러난다. 어떤 현재의식은 생각과 감정 그 자체의 모습으로,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처받은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또는 부모의 인생에서 끝내 분리되지 못한 채 부모의 모습 그대로, 그렇게 물질적인 매트리스 그 자체가 되어버린다. 육체적인 소멸보다 더 끔찍한 의식적 소멸이다. 그럴 때 현재의식의 존재는 참 더럽다. 하지만 어떤 현재의식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영감적인 에너지가 가득해진다. 물질 매트릭스가 점점 풀려나간 그 고요한 빈 공간 속에 순수한 에너지가 차오르기 시작한다. 그럴 때 현재의식은 소멸이 아니라 진화하게 된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잠재의식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언젠가 케오라에게 물었다. 케오라, 다음 생에 누군가가 지금 나처럼 자신의 내면을 보게 된다면, 그래서 내가 전생의 인격들을 봤듯이 그도 나를 보게 된다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외면하고 싶어 할까? 아니면 나를 호의적으로 볼까? 그러자 케오라가 말했다. 다음 생에 누군가가 너를 볼 일은 더 이상 없을 거야. 내가 될 테니까.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는 새로운 어떤 존재가 될 테니까. 신은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이 함께하길 바란다. 진정으로 서로 교감하고 하나의 인생을 함께하는 이 두 존재가 다시 하나로 일치되어 그 무엇의 새로운 존재로 진화되기를 바란다. 어린 영혼에서 신을 닮은 성숙한 영혼으로 말이다. 어쩌면 신은 수많은 자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거대한 윤회의 매트릭스를 만든 게 아닐까.